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운전하기가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정해주면 이 목적지까지 최선의 길이 어디인가를 실시간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거기까지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장소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또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가 인생길, 험한 길, 또 어두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 23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인도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만한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를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또 평안하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편 48편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도다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약 400년 만에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는데 가나안에 가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고 뱀이나 정갈들이 있어서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추위도 막아주시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또 따뜻하게 해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냐? 주의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같다는 것이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인생길에 훤히 비춰주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 거리가 약 2000km나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 2000km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형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며 말씀을 따라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들 자녀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전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에다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이제는 더 멀리 갑바도기아 쪽에 이제 아시아 대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는 그만 전하고 너는 유럽으로 건너와라.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6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온 것도 여러분이 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라스베가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뜻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도착한 것은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누디아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은 뭐 하시는 분이냐, 아시아 두아디아 지역에서 옷감장수, 옷에다가 이렇게 물들이는 거 있죠, 염색해가지고 유럽에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여성이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장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장부죠, 여장부. 그분이 빌립보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망토, 벌건 데 있잖아요. 그걸 팔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누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집을요 교회로 내놓습니다. 그 유럽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누디아의 집에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가정을 구원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3편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공평한 땅, 은혜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하라의 2층에 있을 때 사실은 저는 거기가 좋습니다 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거기에 있는 랜로드가 렌트비를 더블로 요구를 하고 또 계약 기간도 늘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저는 갑자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갑자기 우리가 이사를 2주 만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예비해 놓고 이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데 너무 큰 걸 줘가지고 이때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인도한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이 있을 걸로 믿기 때문에 이리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해서 등록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또 이렇게 큰 교회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이죠. 우리가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게 우리 미션 골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처럼 넓고 또 여러 시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파송받아야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는 걸 믿습니다. 곧 부흥돼서 이곳에 꽉 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요? 야곱의 11째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요. 이 요셉은 처음부터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예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 거니, 그 원인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요셉의 형들을 많이 고자질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요셉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구덩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목을 하지 않습니까? 양들을 풀을 뜯게 하다가 양들이 이제 목이 마르면 그 엉덩이에서 물을 길러서 양들에게 먹이는 그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있어요. 샘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형들이 빠쳐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물이 있어야 할 그 웅덩이가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물을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더라?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잖아요. 형들이 요셉이 죽지 않으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결국은 예굽으로 팔려가요. 17살에 은신 20냥에 팔려서 어디로 갔느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비록 노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 된 것 같아요. 17살에 팔아갔으니 거의 한 10년이 이제 세월이 흘러간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아주 멋진 청년, 건장한 청년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멋진 청년을 보고 자꾸 음흉한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요셉 보고 자꾸 연애하자고 그래요. 요셉이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이 집에서 당신 말고 전부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다고. 우리 주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연애할 수 없습니다. 연애 한번 하면 내가 풀어줄게. 너 고향으로 보내줄게. 요셉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으면 참 요셉이 바보 같다. 야, 아니? 그렇죠? 자기 신세가 아주 펼쳐질 때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치고는 결국은 도망가요.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성추행범으로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고발해가지고요. 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지키시기 위해서 감옥을 보내긴 거예요. 감옥에 안 보냈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이 요셉은 죽습니다. 어디로 도망간들. 그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디발이 누구냐? 장군. 군인이라고요.
거기 수하에는 얼마나 군인들이 많겠어요. 요셉이 도망간들 안 잡혀 죽겠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이유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학문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서 정치 수업을 다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국무총리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치 수업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니까 그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죠. 그 감옥에서도요 이제 간수장이 요셉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는 대로 다 풀어준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이제 정치를 다 배웁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요셉이 30세가 됩니다. 30세. 여러분 30세가 되지 않으면 애굽의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세까지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죠. 30세가 딱 되니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비록 배우지 못했고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요셉과 같이 배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그 애굽의 박사들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요 형들을 만나고 이제 자기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라스베가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해야 할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고 여기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지금 비즈니스하고 물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모두가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